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골로새 교인이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다 성도가 되고 다 신실한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만이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만이 올바른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라고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기록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성도가 아니면서도 성도인 척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것이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인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 사람,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신실한 형제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실한? 세상에도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신실 혹은 세상에서의 진실은 가만히 보면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진실이. 악당들이 볼 때의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진실은 다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진실과 민주주의자들의 진실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진실은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 제각각 다른 진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실, 신실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해. 진실과 신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 우리말로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의 헬라 말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진실, 신실, 믿음, 충성 다 같은 단어입니다. 말이 단어가 같아요. 바로 신실한 형제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그는 감사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으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 사도는 기도에 항상 힘쓴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는데 항상 힘쓰는 것.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했으니까
바울 사도의 감사는 항상 감사한다는 거죠. 항상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항상 깨어 있었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 왜 이렇게까지 감사했는가? 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고 내 주위 환경과는 달리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고 내 형편과 처지는 개의치 않고 내가 감사하게 됩니다. 왜 감사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계속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자꾸만 나를 시험하고 나 자신의 믿음을 확정해 가야 됩니다. 내 믿음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내 믿음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가? 자꾸만 살피고 또 살피게 됩니다. 왜? 내가 잠깐 다른 데 신경 쓰면 쓸수록 내가 주님의 그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게 되고 세상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에 귀 기울이다 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떠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의지 견정하고 나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는 가지 않지만은 난 이 하나님을 믿거든. 예수님께 날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어요.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말하는 세상에 있다는 소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기반, 물론 기반은 우리가 세상에 있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속에서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바라보는 초점, 내가 지향하는 것,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나의 계획, 모든 것이 어디 있나?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상 주시는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는 내용들이 쫙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역사,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썩어서 교회는 타락해서 하고서 세상에 들어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더 의로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더 의로워하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결국은 멸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올바르게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상을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에 예수 안 믿어도 또 예수 믿는다 해봐야 기껏 해봐야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 그밖에 더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싫으면 다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믿음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풍성하니까 그 자신들도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도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한 이유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갔다는 소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 너도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듯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어내시듯이, 나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목적을, 그 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의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랑을 바울 사도가 멀리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174페이지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게 되면은 무엇이 됩니까?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또 잊어버리게 되면은 잊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이유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복음을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그 모든 것,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집, 중 예비해 놓으신 집, 그 천국에서 누릴 놀라운 축복들, 면류관들, 천국에 쌓아진 여러 가지 그 상급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일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아무도 해치지 못하고 아무도 도둑질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복음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로 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할수록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시는 거죠. 내가 쌓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쌓으려고 애써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은 누가 줍니까? 내가 상급 받습니까? 내가 상급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상을 어디서 받습니까? 내가 상을 만들어 받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규칙에 따라서 할 때마다 학교에서 상급을 준비하고 상품을 준비해서 상을 내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이 모든 상급 행하였으니 그에 걸맞는 상급을 주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 그 상급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 하늘의 창고에 쌓아둔 그 창고에 쌓아둔 필요한 상급을 그 모든 재물 보물을 내 필요할 때마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것이 많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들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그 복음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들은 복음을 그들은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날 그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의 열매가 자꾸만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만 열매가 맺어서 열매가 자라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어떤 데 감사합니까? 병이 나았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 사업이 잘 된다, 직장생활이 평안하다, 자녀를 낳았다, 집을 장만했다. 가만 감사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육신의 생활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하고 더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 세 가지 봤죠. 감사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연 세상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보았는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선택에 대하여 나는 감사해 보았는가? 지금도 나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돌봐주시는 은혜에 나는 감사해 보았는가?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한숨을 쉬는 때가 많았는지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때가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 하는 사람과 감사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서 찾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 서술을 쓸 이 당시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감옥은 쉬운 우리가 생각하는 올라갔던 그런 감옥과는 전혀 다릅니다.
시설이 갖추어진 감옥도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사도가 갇혔던 감옥을 보면은 지하로 한참 내려갑니다.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감사를 두었습니까? 사람의 눈을 볼 때 세상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감사를 두었으면 전혀 감사할 이유가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조건, 감사의 그 관점이 조건이 모두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내가 금방 감사했다가도 세상에 감사한 조건들은 자꾸 변합니다. 금방 있다고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어야만 우리가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죠. 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전하고 외쳤듯이 우리가 말씀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으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리라. 다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모든 것이 잘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약속받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범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못돼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내게 생겨도 감사하고 왜? 지금 보기에는 내게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이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한 것이 잘못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에게 벌을 내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큰 은혜 누리고 더 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사랑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잘못되었어도 감사하다. 왜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잘되게 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을 보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기적이죠.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 감사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 감사를 두게 되면 우리의 감사는 길어질 수 없고 계속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자꾸만 바뀌니까요. 우리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무슨 생각합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쉬운 것, 여러 가지 좋지 못했던 것,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 이것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해가 바뀌기 전에 연말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지금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이유가 되고 그 감사가 모든 것이 합력의 선리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잃어버린 것보다는 빼앗긴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잃어버린 것, 빼앗긴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만 억울한 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그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 약속
소망,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지금 받아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한 때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기 위해서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없어진 것, 부족한 것, 잘못된 것,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날 위해 역사하시는 것, 그 은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136편 구약성경 901페이지 902페이지 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좀 깁니다만 뜻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감사한 내용을 잘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떨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봐요.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당연한 역사의 과정들입니다. 그 일상생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했던 그 모든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들,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그 세상은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대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하듯이.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430년이 지나서 그 자손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약속을 이루어내셔서 그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다른 나라에 들어가 있다가
해방되어 나온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만 나왔습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나라를 이룬 때도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 유대 땅에서 다 쫓겨나고 나서 다시금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러한 역사는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역사를 한번 봐요. 자기 살던 땅에서 쫓겨나갔던 민족이 다시 자기 살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이룬 예우가 있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라진 나라, 사라진 민족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신 영원한 인자하심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음을 보고 감사하고 소망을 보고 감사하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억울한 것, 위험한 것, 슬픈 것, 괴로운 것, 그것 보고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뻔한 것 같은 그 은혜, 일상생활에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상 동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인자하신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도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스데이 감사를 마음에 새겨서 나의 감사의 조건을 세상에 두지 않고 나의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두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우리고 다 잘되게 할 것이다. 거기에 내 감사의 조건을 두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의 모두 속한 것들은 아버지 전능하지 못하고 힘이 미칠 수밖에 없을 때가 많고 바뀔 때가 많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칠 때가 많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버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무능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할 것밖에 없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 이루어지는 그 영원 불변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